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돼요. 아름다워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혼란스럽고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꾸준히 하고요. 운동을 하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내가 언제 크지? 언제 아빠처럼 그렇게 키가 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훌쩍 자라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세계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초신자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갖는 걸까? 단기 속성으로 빨리 자라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체험을 하면 그것도 많이 간구했고요. 애를 썼고요. 어떤 친구는 특별한 체험을 했대요. 그게 부럽기도 했어요. 영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난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장년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내 삶의 기준이었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26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식사하듯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먹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아이들 그림 그려져 있는 성경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씩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내려오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직장 가면 김장로 한잔해, 이 권사 한잔해. 그리고 왜 이렇게 권사님인데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을 바꿔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끊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얼마나 흐릿해진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CCTV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 문제에 아주 지독하게 예민하잖아요. 그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 사회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그 선교일지에 보면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도로에 대자로 뻗어 있어서 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집어던져 깨고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하고. 이 나라는 이 술과 담배를 하면은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한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술 먹는데 담배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술과 담배가 성령 충만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술로, 담배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우면, 지치면, 힘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죄인지도 몰라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그게 자랑처럼 떠들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부정한 것들을 취하는 게 죄인데도 그걸 자랑해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죄가 딱딱해져서 그의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서 제 유혹을 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깊이 즐기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님이 성경 일독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쓰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보물섬의 그 지도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려우시면 조금 쉬운 성경을,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할 수 있으면 필사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면 그 편지를 깊이 간직해 하고 오래오래 보잖아요. 힘들 때 그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것의 핵심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능력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시냇가에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뿌리를 깊이 물가로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계절이 바뀌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굴곡짐 속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말씀 위에 깊이 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는 신앙 하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시 믿음으로 가는 거는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좋은 곳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계절이 있어요. 다 좋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겨울의 때도 있어요. 어렵고 병들고 불황을 경험하고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열매 맺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목사님, 잠 안 올 때 말씀 읽으면 잠이 그냥 와요. 이해가 돼요. 성경이 쉽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성경은 그림이 태반인 성경도 있어요. 읽으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되게 그 애들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읽게 되고, 그러면 성경이 조금씩,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이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나침판이 하나 세워지는 작업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의 문제가 걸리면 믿음보다는 돈을 쫓아가요. 작은 이익과 신앙에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익을 쫓아가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때 작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뿌리 내린 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걸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요. 사기 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몇백 배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는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 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비결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주부고 직장인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한 발자국씩 여러분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이 될 때마다 그분을 다시금 의지하는, 내가 그분께 뿌리 내리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고 계시지, 선하게 이끌어 주고 계시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올해 표어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살아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